성경 암송의 4가지죠. 안녕하세요. 성경 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암송의 4가지 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영적인 훈련이 없습니다. 성경 암송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기보다는 기도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금식하면 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척 스니들 목사님은 Growing Strong in the Season of Life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다.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높아질 것이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성경 암송은 다른 어떤 훈련보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며 기도 생활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의 영적 훈련인 성경 암송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얻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암송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적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관하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사탄의 전략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숫자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 우상이라는 가라지를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암송 숫자를 늘리려고 암송을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100절을 암송하고 어떤 사람은 500절을 암송하고 어떤 사람은 1000절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성경 암송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을 몰랐는데 암송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숫자 우상에 빠지는 순간 성경 암송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숫자 우상은 욕심입니다. 성경 암송의 진정한 의미는 몇 절을 암송하느냐, 얼마나 많이 암송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성경 암송에서 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 우상에 빠지는 순간 성경 암송의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한 절을 암송해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경 암송을 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둘째로 성경 암송의 특별한 방법이나 기교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에도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는 특별한 방법이나 기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소개한 암송 방법 3가지인 리듬 암송법이나 반복적 분수법 그리고 테플린 복음 선포법은 특별한 방법이나 기교가 아닙니다. 성경 암송 방법을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 무슨 성경 암송 기법이나 로마서를 1분 안에 외우기, 그림 연상법 또는 앞자만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성경 암송을 구사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절이라도 더 많이 암송하는 것,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창시절에 조선시대의 왕의 계보를
태종태세, 문단세, 예정연중, 인명선 등으로 외웠던 방식은 성경 암송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데 무슨 기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기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성경 암송은 피아노를 반복하여 연주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연습을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자랑하기 위해 성경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통독을 몇 번을 하고 암송을 몇 절을 한다,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성경을 읽고 기를 쓰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하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천절을 암송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어떻게 사는가를 더 주목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1000번을 통독하고 3000절을 암송하는데 사는 것을 보니 지질이 궁상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한다는 분들 중에는 초라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고집불통들이 많습니다. 잘못 암송한 사례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려고 하겠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자랑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랑하면 그 자랑으로 인해 부패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암송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실망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악함보다 항상 결실이 늦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성경 암송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나? 성경 암송한다고 밥이 생기나? 나도 해봤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 이런 이야기가 들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닌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암송하면 달라집니다. 밥이 생깁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암송은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에는 4가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숫자 우상에 빠지는 것, 둘째는 특별한 방법이나 기교를 기대하는 것, 셋째는 자랑하는 것, 넷째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입장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영상 선교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